어제 이어서 계속 같은 주제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참 쉽지 않다, 참 어렵다,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라면 라고 하는, 이거 참 힘든데, 이거 참 어려운데, 너무나 지키기 힘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첫 번째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어제 살폈던 내용이고요. 오늘 두 번째 이야 또 살핍니다. 어제의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도 쉽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말씀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려고 할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면서 삽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잔치집에 가서 축하도 하기도 하고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위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고 우리가 축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했던 사람, 슬퍼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요, 함께 슬퍼하는 일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 이거요,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슬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누구와도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리인 것 같습니다. 같이 즐거워한다고요? 겉은 안 그런 척한데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리가 먼 사람들, 그들이 즐거워하는 일에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기쁜 일에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것을 보면 은근히 경쟁의 마음이 생겨서 내 처지가 괜히 싫어지고 그래서 심기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동창이 계속 잘 되는 일 앞에 심기가 편하던가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시집을 잘 가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출세를 하고 그 집 자식이 뭐든지 잘 되고 시험만 봄기만 하면 합격을 하고 공연히 심기가 불편한 게 인생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 잘 되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계속 잘 되면 우리 마음속에 경쟁의식이 생겨서 사람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인간의 본성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설명한 것 같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경쟁자이든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모든 이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요,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게 인생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왜 쳐 죽인 겁니까? 이거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도 예배를 했고 아벨도 예배를 했는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해서 심기가 불편해서 동생 쳐 죽인 거예요. 이런 마음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민의 모든 권속들에게 축복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고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오늘 본문은 다 이게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고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몇 번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공연히 나를 괴롭힙니다. 공연히 나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나를 말거리 삼고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요, 그가 안 됐을 때, 그가 자빠지고 그가 꽈당 쓰러지고 그가 어떤 고통스러운 겪을 때 사람 마음속에 은근히 그거 쌤통이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마음 인생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든, 상대방이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상대방이 나의 경쟁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이들 관계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상대방이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주는 우리 대인관계 세 번째입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세 번째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바꾸어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겠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땅을 살 때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누구와 어울려 살든지 간에, 상대가 누군지 간에 여러분 상대방을 업신여기지 말고요, 무시하지 말고요, 그들을 다 나보다 높이 여기는, 그들을 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러한 누구이든지 간에 남을 나보다 다 높이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보다 다 나아요. 배움도 낮고 배경도 낮고 실제로 내가 그보다 가진 것도 많고, 생각해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와 나가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세로 다 그들을 나보다 다 낮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그들 앞에서 낮은 자의 자세로 그들을 높이는 이러한 인격체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을 존경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훌륭하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요, 많이 배웠다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지위가 높다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돈이 많다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성품을 가질 때 그에게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우리가 그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 그를 높이고 그를 박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이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에 살면서 존경받을 수, 누가 존경받다고요? 다 남보다 나를 다 높이, 나보다 남을 다 높이 여기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이, 낮아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라? 네 번째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무조건 선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도모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나에게 선한 일을 베푼 사람에게만 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해를 끼친 사람, 내게 악을 행한 사람, 그에게도 선을 행하라. 사실 우리가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를 고맙게 해준 사람을 내가 선하게 대한다는 것은 쉽지요? 당연하지요. 내게 늘 유익을 주고 내 편에 있던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에게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갖는 것, 이거 당연하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해쳤던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게 악을 끼쳤던 사람에게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를 선하게 대하라. 쉽지 않기에 힘쓰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모하시길,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도모한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내가 주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거든요. 내가 주를 원수시 여겼을 때 그때도 주를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성민의 모든 권속들, 모든 이들을, 지난날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 지난날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 지난날 나를 해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하는 이런 성숙한 인격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나 살피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 그냥 읽어져요. 좋은 말씀이다. 그렇지, 공감이 돼요. 그런데 언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언제 괴롭고 언제 찔림을 당하고 언제 힘들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냐면, 말씀을 읽는데 그걸 내가 내 삶에 적용시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다라고 하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 한 가지라도 쉽습니까? 이거 결코 쉽지 않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내 자녀가 됐느냐? 내가 나의 축복을 원하느냐? 내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도 이와 같은 삶을 시작하라. 하나님 말씀 주셨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 지켜지는,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